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중심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같은 의미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감사는 날입니다. 자, 7대 절기로 보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신학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신학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묶으면 하나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을 맞이한 우리 맥주 감사절 주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 보니까 적당하게 감사하시네요.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게 임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사실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그 경험을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세요. 감사가 점점 무뎌지고 있잖아요. 이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 목록 속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3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내용 속에는 원망의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불평의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의 백성들 수준입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었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지만은 항상 입에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정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는 몇 명?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뜰의 수준은 백성이고 성소의 수준은 제사장이고 지성소의 수준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적어도 성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예수 믿고도 여전히 백성 가운데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상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여러분 상급 없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왜 찬양이 중요하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다 싫어하겠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써보든지 그 성경이 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게 저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저주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뭘부터 보느냐? 명령부터 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를 줄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마음이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왜 명령이 중요합니까? 명령 지키면 뭐 줘요?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자, 먼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찬양하는 자입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아. 우리를 보고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라 우리 보고 뭐랬냐면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잘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가?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10% 안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섭리 속에 뽑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 안 해주었으면 안 뽑아주었으면 믿지 못하겠다면 여기 없어요.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분 아멘. 이게 존재예요. 여호와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는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죠. 돈에 관심이 있죠. 가족에 관심이 있죠.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이건 전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건 다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를 대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때 존재만 보고 효도하면 정말 순수하죠. 그 자식 정말 복받은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은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유산 한 푼 더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고 유산 좀 덜 물려주면 불편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존재만 놓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존재에 대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찬송생활, 감사생활,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생활 하듯이, 기도 생활 하듯이 감사 찬양 생활이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뭐예요? 쓰세요. 그럼 써요. 우리 정태영 원사님 매 주마다 이 글을 받아보면은 정말 이거는요 쓸 수 없는 환경인데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매주마다 찍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제가 통화하면서 원사님 자꾸 그래 말씀하고, 목사님 저 성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말합니다. 쓰십시오. 끝까지 한번 써보십시오. 쓸 때까지 한번 써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에 사진 한 번씩 보면은 참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고 싶을 때 있어요. 아니 쓰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갔을 때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칭찬받는 칭찬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써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통신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한 70%를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하나 기도 안 해요. 새벽 예배 들어야 기도 안 해요. 진짜 몸이 아프고 자식이 문제 생기면 요거나 기도해요. 요즘은 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조금 이래 큰교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갑자기 기도하러 나와.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또 앉아있으면 겁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일이 생겼다고요. 기도할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저축이다. 미리 하세요. 미리. 사건이 발생하면 늦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해놓으면 얼음이 와도 그거 헛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예배 생활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배를 중요시 여겨주세요.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이 예배의 우선순위 한번 둬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한번 명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거 여러분 길 안 내려주는가요? 가장 우선 순서에 하나님이 계셔야되지. 가장 우선 순서에 예배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어 보세요. 마음이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총 우리 교회 예배 몇 번 있다고요? 9번 있습니다. 이 9번 속에 내가 매주에 몇 번 예배 드릴 것인가? 오늘 7월 첫 주니까요. 후반기 오늘 딱 마음 먹고 오늘 딱 결단해 보세요. 만약에 예배에 열심히 들어가지고 성실히 들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요,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묻겠습니다. 예배 제대로 한번 들어보라고요. 대충 말고요.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 되어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 생활이 돼요. 찬양 생활이 돼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는 시간 갖습니까? 저는 하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제가 30분 해요. 매일. 여러분 이 찬양을 해보면은 3분
흥분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생활, 감사 생활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성숙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이 나올 수 없고 찬양하는 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0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숨 모신 분이 계세요? 숨 모시면 죽어요. 속 쉴 수 있게 찬양해야지. 제가 병원에 가서 실망하면요, 권사님들 마지막 임종 칠 때 찬송 못해요. 목사님 소리도 못해요. 마지막에는 왜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간 나게 찬양하세요. 찬양은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거예요. 찬양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감사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뭐로 찬양하래요?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열줄 비파로. 여기 보시면은 악기가 공헌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공헌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악기 공헌하고, 자, 소리로,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율동으로, 가정에서 주부는 정말 주걱으로 밥을 푸면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 받고 운전하시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이런 공부할 때 볼펜 돌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목소리, 내 가진 어떤 기구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베푸라는 것입니다. 10편 150편 3에서 5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도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천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난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지금으로 찬양이 찰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찬양해보세요. 다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마귀도 떠나가 버립니다. 찬양하면 질병도 떠나가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새 노래가 나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돌아갑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새 노래가 나오고, 이 새 노래 한다고 뭐 새롭게 작사해서 작곡해서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다 보면 새로운 곡 아니더라도 옛날에 불렀던 거 요즘 또 불러보면 새로운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야, 옛날에는 이 찬양 가사에 눈이 안 열렸는데 이제 눈이 열리네. 그래서 옛날 찬송을 할지라도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면은 그게 힘이 돼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떠오릅니까? 어떤 찬양입니까? 또 아니면 내가 가장 어떤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런 마음속에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몇 곡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여러 곡이 있더라고요. 몇십 곡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 왔을 때 337장을 많이 불렀어요. 이거 왜 불렀냐면 제 친구가 제 신학교 간다 하니까 내보고 이거 부탁이 있어요. 이 찬송을 많이 불러라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에 있는, 아마 그 친구가 장모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예상외로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신학교 가면은 굉장히 고난이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보고 자주 부르라.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또 찬양 이제 부르다가 특별히 384절 가도 잘 알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또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일목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이 찬송 부르고 믿음이 좀 약하되면 이 찬송 부르고
또 돈 떨어지고 힘들고 환경 어려우시면 찬송가 371장 주만이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라 이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찬송가인데 한 10몇 곡을 쭉 기록해 보니까 이 찬송이 그때마다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매일 찬양하는 것, 자주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언제 찬송합니까? 어떤 환경에 와도 병들어도 찬양하시고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때로는 가난해도 찬양하시고 버림당해도 찬양하시고 배신당해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한다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정말로 노래 잘해서 노래 잘한다 했는지 내용이 좋아서 노래 잘한다 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표제를 살펴보면 거의 다 뭐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도망자로서 극한 상황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찬양이 바로 그거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환경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호와 존재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존재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인데 하나님 한 분만 하면은 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절에서 19절까지인데 중요한 핵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돌아갑니다. 오늘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6절 7절로 먼저 가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느니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제일 먼저 펼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공중의 탄생도 믿어지고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거 안 믿어지면요 다른 부분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정직이 나오지요. 그리고 진실이 나오지요. 공의가 나오지요. 정의가 나오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인자하심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거룩해서 하나님 우리 뽑아주겠습니까? 100% 타라, 전적 타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망한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완악하고 강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내 속에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예요. 만약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여러분들요 한 가지 잘못했을 때 율법대로 징계하고 심판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여기 못 있을 겁니다. 요죄 때문에 조죄 때문에 다 우리는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 기다리시 뻔히 알고도 죄짓고 돌아오면서도 죄짓고 앙탕하고 다 재산 가지고 돌아올 것까지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산을 주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해서 뭐가 깨끗해가지고 뭐가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덮고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20절에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빼기.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든든한 빼기가 있습니까? 자,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어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 못 입어가지고 여러분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저걸 일부러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가나안의 둘 외에는 다 그냥 강에서 죽어서 사실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 백성들 안 돌보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챙기십니다. 하나님 공급자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에 와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이 되시고 방패는 뭡니까? 보호자가 되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지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그의 선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 생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굶겨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체질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요한의사에 가보십시오. 100% 우리의 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질병과 진단합니까? 못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아시는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채워주고 살펴주시고 키워주시고 정말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케 하시고 새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